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앞뒤 사람하고 인사할 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지무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집안에 있는 탕자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서로는요, 이 세리와 그리고 이 죄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었습니다. 감히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세리들, 죄인들을 이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특히 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고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의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전혀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비유를 하느냐면 잃은 양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목자가 잃은 이제 그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길을 잃었더라. 그래서 그 우리에서 이제 이탈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요, 이제 잃은 드라크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그 동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쓸고 그러면서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이 10개 아우러지는 그 온전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기뻐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 32절의 내용은요, 이제 돌탕과 집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운탕이나 닭도리탕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돌아온 탕자, 이거는 집안에 있는 탕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돌탕, 그리고 이제 집안에 있는 탕자를 집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는 돌탕은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돌아온 탕자, 어떤 이제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서 유산을 물려줄 때는 장남이 3분의 2를 갖습니다. 그리고 차남이 3분의 2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산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3분의 1을 마지가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가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어차피 유산 저에게 주실 거면 지금 주십시오. 내가 한때라도 젊었을 때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한번 나의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줘야 되는데,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도 조르니까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가니, 여러분 돈 있는 냄새를 맡으면 그 주변에는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꼬이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보호자가 없는 그 둘째 아들 주변에 이제 이상한 아주 나쁜 친구들이 꼬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있는 돈을 빨대 꽂고 다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순진한 둘째 아들이 이 친구의 꿰매에 넘어가고 이 이제 유혹하는 여인에 넘어가고
이러면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제는 없게 되어지니까 돈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주변에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전화해도 받지도 아니하고 만나자고도 바쁘다고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가져서 외톨이가 되어졌습니다. 때가 되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굶으면 장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한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요, 그 노동판에 갔는데 노동판에서 써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닥에서 컸어야, 성장을 했어야, 그래야 뭐 일도 좀 할 것 같은데 일할 것 같지도 않는 그런 비리비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누가 사람을 돈을 주고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쓰게 되니까 그 일마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제는 남들이 안 하는 일,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 3D 업종에 가서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모습 가지고요, 자꾸 자기의 임금을 낮추는 거죠. 그래야 써주니까 전에는 이제 똑같이 임금을 받겠다, 이제 급료를 받겠다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급료를 주고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절반만 주십시오. 그래도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주십시오.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여주고 재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일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돌보는 모습을 가졌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요 그거마저도 시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어지니까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옛날 아버지 그 품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많은 아버지, 그것에 가면 일꾼들도 편안하게 대우를 받고 일을 하니까 나를 일꾼으로,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탁해야 되겠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나는 아들이 아니니까 일꾼으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모습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어요. 혹시 밤에 올 때 불이 꺼져 있으면 왔다가 그냥 갈까봐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요, 그리고요 혹시 왔다가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못 들으면 그러면 그냥 돌아갈까봐 밤잠도 설치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은 알잖아요.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그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살찐소를 잡아서 이제 그렇게 잔치를,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 죽었던 이제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요 이 잔치를 하는 것이 이 돌탕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5절에서 32절의 내용은 이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돌아온 탕자 때문에 기뻐하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집 안에 있는 탕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집탕의 얘기가 오늘 25절에서 32절의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세 가지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져 있는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징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온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맏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만한 가운데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는 돌탕인지 집탕인지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창자가 되지 않게 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첫째 아들이
지금 돌아와서 잔치 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25절에 보십시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르게 되어지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졌다는 거예요. 전에 듣지 못했던 그러한 음악과 그러한 이제 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고요한 가운데서 침묵이 흐르던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음악 소리,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 사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 첫째 아들이 한 종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 종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 동생을 보면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아 돌아온 것을 인하여 잃었다가 찾은 것을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그 첫째 아들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오늘 28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용심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첫째 아들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은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어떤 자냐면요, 상속권을 부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첫째 아들은요, 특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속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임을 이제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였는데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이제 잃어버리고 있냐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동생 찾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지만 동시에 그 집안의 가장이 될 그 맏아들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가 돌아왔을 때 종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뭐라 그러면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 정작 그 맏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친구들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요, 여러 해 동안 일했는데요, 아버지는 나에게 내 벗과 즐기라고 뭐 이렇게 사료를 잡아주거나 양을 내주거나 한 적이 없잖아요. 내 벗과 즐기라고. 그렇게 벗은 자기 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집 나갔다 들어온 동생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동생. 물어보는 맏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그 첫째 아들을 만났던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내 동생,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형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맏아들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그는요 둘째 아들에 대해서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당신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특권은 좋아하면서 권리는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리고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은 집을 나간 동생을 찾는 것은 아버지의 일인 동시에 그 집안의 상속권을 물려받는 그 첫째 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나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고요. 보십시오. 그래서요,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실수했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풍류 소리 드러나면서 음악 소리 들으면서 섭섭함이 그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둘째 아들에 대한 그 고통,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집 나간 순간부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집을 나간 이 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이 마음이 찢어질 듯 괴롭고 아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그 아들이 사지가 멀쩡해서 이렇게 돌아온 것을 보면서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 첫째 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안에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다 보호해주고 아버지가 다 공급해주고 아버지가 다 인도해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 밖에 있는 동생,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집 밖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영생을,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이제 행복을 누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 보십시오. 그러니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면요, 중요한 명령을 거스리면서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노하여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첫째 아들, 집 밖으로 나왔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죽었던 내 아들이, 내 동생이 돌아왔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베푼 거야. 너도 같이 와서 즐거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 너도 기쁘지? 그러니 같이 기쁨을 나누자고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맏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는 어떤 모습을 가지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요, 그는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는 잘 이제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위해서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들과 같은 태도로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네들은요, 눈만 뜨면 도둑질하고요, 쟤네들은요, 눈만 뜨면 나쁜 짓 하는데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요.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거룩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려요. 하나님, 저들과 같지 않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18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시고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도둑이라고 흉봤던 그 세리,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고요.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명을 지키고 반대급부로 생각하면서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요. 첫째 아들은요, 그 명령을, 하나님 부모를 순종하는, 부모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그는 의무감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보게 되면 의무감은 소극적 봉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맏아들의 자각의식은 없는 거예요. 내가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좋은 전통을 세워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일을 대신해서 열심히 행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다 내 것이니까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근데 잔치가 벌어지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내 것인데,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쓰지 않으면 다 내 것인데 왜 아버지가 써가지고 왜 내 것을 소모하느냐, 왜 내 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왜 내 것을 이렇게 없게 만드냐, 이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래서 분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실래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요, 아니 첫째 아들은요, 어떤 모습을 가냐면 동생의 죄를 과대해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물려받은 재산, 둘째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둘째 아들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창기와 함께 먹은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한 것만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을 추측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추측하면,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2단도 되고 3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성경이 말한 대로 궁금하면 천국 가서 물어보자, 이런 생각 가지시면 돼요. 예? 천국 가면 그 에녹이란 분에게, 다윗이란 분에게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면 되죠. 베드로에게, 여러분 모세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물어봐요.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것만 해석하는 모습을 가지고, 성경이 이제 쓰여진 대로만 우리가 해석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것이다 추측하는 모습을, 물론 추측은 할 수 있죠. 그것을 사실화하는, 객관화하는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허랑방탕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단정적으로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라고 이 첫째 아들은 아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로남불이란 단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정당하고 나는 합당하고 나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하면 그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이 동생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과대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의 몫을 탕진했습니까? 자기의 목, 유산을 물려받은,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유산 물려받아서 미리 나아가서 일하다가 나아가서 쓰다가 이미 잃어버린 것 뿐이에요. 둘째 아들의 재산에는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패한 사람, 여러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동생인데 자기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종들조차도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도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맏아들만은 나는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동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혹시 집안에 있는 그런 탕자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 벗어낼 수 있는,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잘나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특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골라주신 거예요. 찜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과일 가게 가면 여러분 과일 살 때 그냥 덥석 삽니까? 과일 살 때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살피며 사잖아요. 그러면서 놓고 다른 거 고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을 그 가운데서 골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됐다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성격은 지랄 같고, 그리고 행동은 변덕이 죽을 듯하고, 그리고 내가 봐도 능력도 없고, 내가 봐도 실력이 없고, 내가 봐도 내가 사장이라도 나는 안 쓰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어요. 그러면요, 감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죄인들이, 세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를 찾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집을 나간 사람을 돌아보고 찾아보고 그들을 이제 아버지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자들 직면할 위기가 무엇입니까? 처자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거든요. 집 안에 있는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집 밖에 있는 아들도 사랑해요. 그런데요, 집 밖에 나갔던, 아버지를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요? 아버지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요,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가진 정도로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25절에 보게 되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음악을, 풍류소리를 들으면서 잔치가 있는 걸 보면서요, 그가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야 아버지의 사랑을 덮습니다. 집안에 들어와 아버지의 사랑을 잊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그 첫째 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혹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릴 수 있는 잔치, 이 기쁨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오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잔치에 지금 참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지금 잔치에서요,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그 기쁨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을 가져야죠.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버지 기쁘시죠? 저도 기뻐요.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 아버지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정말 그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이제 저를 삼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왔던 둘째 아들 보면서, 야, 얼마나 고생했어. 아버지가 밤새도록 하루도 너를 잃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도 이제나 저제나 너가 도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잘 왔다 동생아. 이제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 힘을 합쳐서 살아보자. 그런 모습 가지고요, 그 의기소침해서 돌아온 그 아들을, 여러분, 그 동생을 여러분 사랑으로 맞아주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자리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가고 있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잔치 자리에, 기쁨의 잔치 자리에 지금 거절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는 자의 마청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자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맏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맏아들의 그 형제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동생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맏아들의 그 행할 일은요, 동생을 찾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이 동생을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방법은요, 예수를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수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함으로, 예수를 부르도록,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안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불러 구원받게 만들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동생 찾기를 포기한 맏아들이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자기 일에만 열심을 내는 모습 가지고, 어차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니까, 이 동생은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이제는 안 오는 것이 좋겠다,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어져서
집을 나간 동생 돌아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는 모습 가지고 그냥 그 아들 생각하지 않고 동생 생각하지 아니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와 우리 자식과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 전혀 관심 없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도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인데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 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 선교,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물질로 협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의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예요? 키르기스탄. 여러분 그곳에 나가 있는 우리 동원이 아세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여러분, 대학생들은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고 그러면서요 살아야 될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에요. 세상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면 졸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졸업하고 나면 취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취직을 하고 나면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결혼하고 나면 자녀를 낳고 자기 집을 사고, 그런 모습 가지고 살기를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동원이가요, 그 중요한 시기에 졸업을 앞두고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 한 일이 뭐냐면요, 1년 동안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에서 예배자로 살겠다, 그 땅에서 전도자로 살겠다, 그 땅에서 기도자로 살겠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의 부모는요, 반쪽은 예수 믿고 반쪽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반쪽은 예수 믿고 반쪽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 청년이 지금 나가서 1년 동안, 여러분, 뭐 시설이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풍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문화시설이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시죠? 인터넷 못하면 죽는 거 아시죠? 밥은 안 먹어도 인터넷을 하잖아요. 밥은 안 먹어도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1년 동안 핸드폰도 안 터지는 곳, 인터넷도 안 되는 곳, 여러분 완전히 먼지투성이고, 여러분 위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낙후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치안도 부재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1년을 투자해서 1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서 헌신하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는요, 먹을 것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아주 이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좋은 집을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살았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 영혼에 대해서 노력했느냐, 그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와 선교에도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죽어져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도요, 여러분 예수를 몰라서 전해준 자가 없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부르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적당히 알아가지고 모든 신들 가운데 한 정도, 하나의 신 정도로 생각하면서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지 생각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큰 소리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는 달라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도 있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혹시 내가 이런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모습 가지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을 소유했으니 이제는 아무런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죽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만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서 열심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은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마다될 자세를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자기 의로 꽉 찼습니다.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리를 바라보면서 저들과 같지 않음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갖게 해서 노래가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죄식도 갖지 아니하고 아무런 도둑질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잔치자리를 거절하면서 자기의 이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모습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